자,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끝났습니다. 그죠? 반역이 진압되고 이제 다윗이 왕의 무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궁으로 환궁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사실 산재해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분열과 갈등이 아직 남아 있고 정치적인 어떤 긴장, 전쟁은 끝났지만 그러나 그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의 귀환, 예루살렘으로 왕의 귀환은 단순히 이동, 왕이 장소만 옮기는 그런 이동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큰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궁전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겪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 그 만남 속에서 균열과 오해와 긴장과 분열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봉합하고 어떻게 하나로 세워가느냐, 이것이 이제 이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이슈,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먼저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무비보셋이 왕 앞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그죠? 자, 뭐 잠깐 설명 다시 한번 드리면 이 무비보셋은 이 사울이 요나단에서 전쟁에서 죽잖아요. 죽으면서 왕의 가문이 이제 몰락하는 거예요.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는. 그러면 그 당시 고대 시대에는 왕의 가문이 몰락하면 이제 새롭게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의 어떤 이 가문을 어떻게 할까요? 다 처단합니다. 숙청을 시키고 그 전에 왕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다 숙청, 처단, 그렇게 멸절을 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모가 그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 애기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제 피신해야 되겠다. 이 무비보셋마저 죽으면 안 되지. 얘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그 아기를 안고 피신하다가 그만 어떻게 됐어요? 떨어뜨려요. 그 아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그 아기가 발을 절게 돼요. 장애를 갖게 됩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돼요. 그러나 이제 몰락한 사울의 가문이기 때문에 저 변방에서 이름도 없는 그런 변방에 숨어 살게 되죠. 그러나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한 게 있어요. 너와 나의 후손들이 서로 언약하자. 서로 살펴주고 서로 관대하게 대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살펴주자. 이런 언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사울의 가문 중에 누가 혹시 있는가, 요나단의 아들 중에 누가 살아있는가, 이것을 수소문해서 찾게 돼요. 그 와중에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저 변방에 외롭게 쓸쓸히 가난하게 어렵게 살고 있는 무비보셋을 찾게 돼서 왕궁으로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왕과 함께 식탁을 대면하면서 같이 먹고 거기서 함께 지낼 수 있는 큰 은혜를 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지금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피신하고 하는 와중에 이 무비보셋은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시바란 종이 있었는데 그 시바란 종은 오히려 다윗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과 다양한 어떤 이런 음식물들을 다윗에게 갖다 주면서 왜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이 말에 오히려 무비보셋에 대해서 모함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다윗 왕이 그 종 시바에게 모든 밭을, 모든 땅을 시바 네가 가져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다윗이 돌아오는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내가 피신할 때 나와 함께하지 않은 부분을 지금 기억하고 있잖아요. 왜 너는 나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너의 종 시바는 나를 찾아와서 먹을 것도 주고 내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넌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꾸중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무비보셋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히려 나의 종 시바에게 나는 오해를 당했고 그에게 거짓말로 나를 모함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원하신 대로 다 그냥 하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무비보셋은 그 종 시바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억울함을 앞세우지 않고 그저 왕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관대하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을 볼까요? 28절에서 30절 다윗과 무비보셋의 만남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으리까 하느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옷도 갈아입지 않고 수염도 자르지 않고 발도 씻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다윗을 향해서 애통해하면서 다윗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바에게 땅을 다 줬었는데 너의 종 시바에게 주었던 땅 이제 절반씩 나눠라. 왜냐하면 그것을 다 뺏어서 또 무비보셋에게 주기에는 이 나라의 통합이 필요했어요. 지금 분열되어 있는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통합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래도 시바에게 절반, 지금 무비보셋에게 절반 이렇게 나누어지는 어떤 그런 좀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무비보셋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괜찮습니다. 시바에게 다 밭을 주십시오. 저는 왕이 평안하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냥 그가 다 가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무비보셋이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내 그것을 막 차지하려고 그렇게 욕심 부리는 자가 아니라 그저 왕의 귀환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저는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이 행복의 조건을 하나 딱 볼 수 있었습니다. 행복의 조건. 우리 삶에 여러분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이 마음이 필요해요. 자, 무비보셋에게 있었던 그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어요? 여러분을 볼 때는 지금 무비보셋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저 나는 그래도 가진 거 있습니다. 밭 다 나의 종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저는 왕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돌아온 것만 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무비보셋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족은 능력입니다. 자족은 능력이에요. 자족할 줄 아는 것은 이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족하면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 빌립보서 보통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난 슈퍼맨처럼 할 수 있어. 투자해도 다 돼. 내가 하는 건 뭐든지 다 만사형통이야. 그런 의미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상황과 내 여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족하는 마음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기에 그 상황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족의 능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족함으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족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뭘까요? 비교해서 그래요. 비교해서. 비교하니까. 아주 옆집에 우리 애보다 실력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옆집에는 서울대를 갔대요. 우리 애는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비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불만, 원망, 속상함이 막 올라옵니다. 우리 집은 지금 따져보니까 연봉이 이건데 저 신우이는 연봉이 우리보다 더 세요. 야, 이거 뭐지? 우리가 더 배운 것도 더 많고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지?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져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주신 것, 내게 주신 복을 헤아릴 때 그때 평안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 있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100억, 1000억 있어도 자족하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족의 능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족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자족하고 만족합니다. 그 평안이 행복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참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제 조카가 있는데요. 이제 30대 초반인데 어제도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감사 제목 나누는데 저는 감사해요. 저는 제 삶을 너무 만족해요. 내 삶에 너무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하대요. 야, 제일 부럽더라고요. 왜 저 목사지만 저희 안에도 어떨 때는 막 비교의식이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요? 어떻게 아세요? 올라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게 주신 복을 헤아릴 때 그때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고 주신 것을 헤아릴 줄 아는 저녁 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감사로 기도로 그렇게 시작하실 축복합니다. 자, 지금 무비보셋을 만났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이 다윗에게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길르앗은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땅, 이스라엘 땅이긴 하죠. 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 왕 앞에 나타납니다. 자,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르실레 많이 들어보셨죠? 바르실레 3하 17장 보면요.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피신할 때 다윗에게 나타나서 이 마하나임에서 다윗에게 여러 가지 대야와 침상과 생필품들을 또 먹을 것들, 밀과 보리와 곡식들을 치즈와 버터와 우유를 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공개했었던 아주 큰 부자였어요. 부자라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아주 어른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 도망칠 때 그렇게 공개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찌 보면은 위험을 불사하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목숨까지 걸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요?
이 다윗이 이제 만약에 몰락해버리고 압살롬이 정권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면은 첫 번째 압살롬이 할 짓이 뭘까요? 다윗의 일가 친척들을 멸족하고 다윗의 가신들을 다 죽이고 다윗과 함께 있었던 세력들을 다 숙청할 거예요. 그럼 바르실레는 어떻게 돼요? 바르실레도 죽음을 면치 못할 수도 있어요. 그 가족들이 다 멸족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위기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이렇게 공개를 했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쳐 다닐 때, 다윗이 높 땅에 갔을 때, 높의 제사장이 그 성소로 도망쳐 왔을 때 다윗이 먹을 것 없습니까? 할 때 그 제사장이 뭘 줬어요? 떡을 줬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떡을 주고, 또 무기 없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던,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도액. 역시 총명하신 우리 엄권사님. 에돔 사람 도액이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다가 나중에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것을 알고 높 땅의 제사장을 몇십 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때 죽음을 피해서 도망쳐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아비아달이라는 다윗과 함께하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몰락할 때 왕편에 있다가 거기서 목숨을 건지지 못한 일들이 이 고대 시대에는 사실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다는 것은 목숨 걸고 도와준 거예요. 자, 다윗 왕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베풀어진 바르실레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바르실레한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궁전에서 이제 노년을 즐기십시오. 궁전에서 많은 것, 좋은 것 드시면서, 좋은 것 보시면서 노년을 즐겁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년을 즐겁게 즐기려는데. 자, 그때 바르실레가 이제 얘기하죠. 자, 32절에서 37절. 자, 바르실레와 다윗의 만남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32절에서 3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에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으겠사옵게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자, 바르실레가 와, 이건 기회다 하면 다윗의 그 왕의 요청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나요? 아니에요. 제 나이가 이제 80 노년입니다. 제가 뭐 음식을 먹은들 얼마나 맛을 느끼겠습니까? 제가 좋은 것을 본들 그것이 제게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이 고향에서 있다가 부모의 묘 곁에서 죽겠습니다. 그저 이 종 기맘, 내 아들 기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참 바르실레 어떻습니까? 참 큰 인물인 것 같아요. 정말 큰 부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부자는 큰 사람이라는 뜻이, 큰 사람. 여러분 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혜롭고 넉넉하고 특별히 이제 노욕이 없는 사람. 노욕이 없는 사람. 다음 세대를 그래도 좀 세우는 사람.
우리 뭐 젊었을 때는 참 똑똑해 들을만 하죠. 젊었을 때는 참 잘났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죠. 젊을 때는. 근데 나이 들어서 70, 80 됐는데 똑똑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뉘앙스 알려드릴까? 참 똑똑해. 참 잘났어. 뉘앙스 알려드릴까요? 참 잘났어. 그거예요. 예. 예, 연세 드시면, 나이 드시면 예, 똑똑하고 잘난 게 아니라 이제 넉넉하고 지혜롭고 포용력 있고 예, 그런 넉넉한 큰 사람 되어지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큰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덕이 있는 분이야. 참 어른이야. 참 인생에 지혜가 있는 분이야. 저분과 함께하면 참 마음이 따뜻해. 예, 그런 말씀 우리 어르신들 다 들으시는 우리 광영교회 어르신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어르신들이 우리 청년대학부의 이 좋은 카페를 본인 그냥 차지할 수 있는데도 청년대학부 카페에서 숙모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 주셨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내어 주셨잖아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도 다음 세대를 키우고 하는데 또 재정을 쓰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또 그렇게 동의를 해 주셨잖아요. 또 찬양 선곡할 때도 어르신들이 막 부르고 싶은 뭐예요? 지금까지 뭐 그런 건 부르고 싶지만 네, 젊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나 수요 기도회 때는 찬송가 위주로 하니까 수요 기도회 때 어르신들이 오세요. 그러면 찬송가 많이 부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넉넉하게 품어주시기 때문에 또 다음 세대가 또 우리 교회 또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 무비보셋을 봤죠. 또 바르실레를 만났죠. 어떻습니까, 다들? 네,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 노욕 부리지 않고 오히려 다음 세대를 세울 줄 아는 사람, 이런 모습을 봤어요. 자, 그런데 다윗의 귀한 길에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어때요? 또 갈등의 상황이 있어요. 네, 갈등의 상황을 지금 만나게 됩니다.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갈등이 있어요. 갈등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자, 지금 다윗은 어느 지파, 어느 족속 사람이죠? 유다 족속 사람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좀 나서서 또 다윗이 나서서 너희들이 해야 되지 않냐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나서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지금 모시고 오는 상황인데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딱 등장한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말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무시하고 왕을 도둑질했느냐? 라고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우리 41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번 이 갈등의 상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예, 유다 사람들한테 왜 왕을 도둑질하느냐? 왜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요단을 건너가게 하느냐? 유다 사람이 우리 종친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지파 왕이 아닙니까? 우리가 뭐 왕한테 얻어먹은 게 있습니까? 뭐 받은 게 있습니까? 뭐 선물이라도 지금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 지파, 그래, 뭐 너희 지파긴 한데 우리는 10지파, 유다와 베냐민 빼고 우리는 10지파의 지분을 잇는, 사실 우리는 더 많은 몫을 가졌다. 이 말도 또 어찌 보면 또 맞아요. 그죠? 우리는 10지파니까 더 많은 몫을 갖고 있다라고 그 명분을 또 내세웁니다. 왜 우리를 멸시하고 의논하지 않고 왜 왕을 모셔가느냐라고 이제 이런 갈등이, 분쟁이, 싸움이 생겨납니다. 점점 말은 거칠어지고 갈등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왕의 복귀를 이뤘지만,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통합되어야 될 이 시점에 지금 누가 더 큰 몫을 가지느냐, 누가 더 왕과 가깝느냐,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제 왕이 다시 복귀되면 어떤 힘을 갖느냐, 사실 그것 싸움이에요. 권력 다툼이에요. 누가 더 많은 몫을 갖느냐, 이런 갈등, 경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이 사실 있어요. 왜 나 빼고 그거 결정했어? 그런 일 있지 않나요? 왜 나만 빼고 그랬어? 왜 날 무시하는 거야? 없었어도 다른 분들이 다 결정을 해서 그래도 좋게 하려고 했는데 왜 나를 무시했어? 그래서 이제 어디나 어떤 모임이나 뭐 정치 집단이나 뭐가 많아요? 위원회가 많아요. 그래서 뭐라도 이제 몫이라도 이렇게 다 나누기 위해서 무슨 모임, 무슨 위원회 해가지고 뭐 이제 좀 무시당하지 않게끔 하려고, 또 소외당하지 않게끔 하려고. 물론 그런 거 잘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싸우는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또 막 지금도 혈연 가지고 싸우죠. 혈연, 지연, 학연, 우리는 또 학연, 인간적인 정,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사실 정보다 앞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정 때문에 막 이렇게 그냥 막 같이 합세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사실 꽤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또 내림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 무시한 거야. 왜 나 없이 왜 이렇게가 아니라 이유가 있나 보다. 나를 겸손케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남을 세워줄 수 있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나기보다 남을 세워주고 남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무비보셋은 오해를 받고 억울한 상황에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르실레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돕고 노욕을 부리지 않고 이렇게 겸손하게 또 다음 세대들, 젊은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와 또 이스라엘 지파의 또 갈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로와 명분과 혈연과 지연 이런 것을 앞세우면서 지금 분쟁 가운데 있어요. 자, 반역은 끝났어도 아직 이 분열의 씨앗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왕의 귀환이 단지 이 사건의 마무리, 왕이 귀환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을 세우고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나라라는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지금 과정을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광염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저부터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공동체를 세우는데 어떤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 마음을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겸손한가? 아니면 공로와 또 권리를 내세우고 있는가? 나를 내세우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빛나게 하려고 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라는 것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는 저절로 막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겸손이 있어요. 배려와 오래 참음과 자신을 낮춤과 섬김과 사랑이라는 이 수고가 있어야, 그 수고가 있어야 공동체는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자, 우리 에베소 4장 2절에서 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다. 너희가 한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나인 것을 기억하고 알라고 하나인 것에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줘라.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요? 누구의 마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거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어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게 상상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개미 새끼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신 거예요. 그거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개미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종이 되는 것보다 누군가를 부리는 것, 누군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나는 그냥 감춰지고 나는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것보다 내가 빛나는 것을 더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을 돋보이게 하고 다른 분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광염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고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을 수 있는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남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아내가 행복하고 살아납니다. 아내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남편이 살고 자식들이 살아납니다. 주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로만이 아니라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로 우리의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감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